네, 착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블레싱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년이 됐습니다. 저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도 흘러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년 전에 2023년 10월 8일 우리 교회는 프레시하임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기호 집사님, 김재경 집사님께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레스토랑이죠. 토요일 저녁이면 우리 장한 집사님하고 그 프레시하임 예배 마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한 저녁 10시쯤 도착해가지고 그 예배 세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의자도 정렬해 두고 음향기기도 세팅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납니다. 우리 개척 때의 모습 이랬죠. 네, 참 다들 밝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도 매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던 성도님들께서 많이도 우셨는지, 여러분도 많이 우셨고 저도 설교하면서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개척을 하고 한 달 후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죠. 개척을 하고 더욱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 이거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새벽 예배의 문을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 예배를 열고, 그 새벽 예배도 역시 우리 프레시하임에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그때부터 드려진 모임이 지금까지 계속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프레시하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우리는 웰스 브랜치 커뮤니티 교회를 빌리게 되었죠. 제게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참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 속에 웰스 브랜치 교회의 우리 크리스 목사님은 제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 또한 목사님들과 또 웰스 브랜치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또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가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웰스 브랜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도 개척해서 시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 교회처럼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날이 오겠지. 그때 가서 또 힘 빠진 목회자, 그때 가서 또 힘없는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8월에 우리는 이곳 시더파크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정들었던 웰스 브랜치 교회에 아쉽지만 작별을 고하고, 프레시하임 때보다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많아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 이 장소로 얼마 되지도 않는 이삿짐을 싸들고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때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이 동네에 우리 블레싱 교회가 오면 성령의 불이 붙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셨는지 건물을 또 바로 소방서 옆에 있는 건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뜨거워져도 됩니다. 성령의 불이 아주 그냥 뜨겁게 붙어서 불이 난다 할지라도 5초 안에 소방차가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으로 옮겨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몇 주 동안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면서 개척 멤버 위주로만 뛰어오던 사역에 함께 뛰어갈 동력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뛰어온 시간이 1년 2개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블레싱 교회 2년을 지나 이제 앞으로 3년을 바라보는 시기 속에 오늘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동네 순댓국집도 자리 잡으려면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동네 순댓국집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장소가 신생되어진 느낌을 벗어나서 뭔가 익숙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기본 3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부터 다시 카운트가 되는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3년으로 들어서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이 블레싱 교회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내부적으로 이 1년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달려갈 시간 동안 더 발전적인 사역과 내부 조직을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시무 안수 집사님도 세워야겠고요.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조직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이 1년 동안 우리 블레싱 교회가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라는 개인의 성장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개인의 성장은 이거 위험한 성장이 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개인의 성장이 되어질 때 이것이 건강한 성장이라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바운더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합쳐져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맞지만 너와 나의 성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또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원하는데요,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너희는 시험해봐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시험해봐라,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도끼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책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 중에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단순히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일상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분별하다 혹은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어떤 때 사용이 되었는가? 당시에 화폐가 진짜 화폐인가? 이거 가짜 화폐인가? 진위 여부를 가릴 때 저 도끼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은화, 금화에 납을 섞은 가짜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관리들은 이것을 살짝 불에 달구어서 표면의 반응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도끼마조라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가 진짜인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인가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분별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1년 동안 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교회. 착한 교회. 무슨 말인가? 교회가 착하지 그럼 못 됐나? 말씀 한 구절 보죠. 9절입니다. 본문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겠지요. 세상이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착함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뭘 말하는 거냐? 착함보다는 우리는 어떤 단어에 더 익숙하냐면 선함이라고 하는 말에 더 익숙하죠. 선함.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선함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무런 흠과 죄가 없으신 분, 온전히 선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 그 자체를 우리는 선함의 기준과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착한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결국 착한 교회, 선한 교회의 의미도 뭘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따라가는 교회, 이 모습을 가진 교회야말로 진정한 선한 교회, 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사역들을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느냐? teaching, preaching, healing으로 구분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분류한단 말이죠. 우리 블레싱 교회는 앞으로 뛰어갈 이 1년 동안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병을 고치는 사역, 힐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떤 힐링 공동체가 될까? 첫 번째로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간구하는 힐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죠.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은 수일 전엔 무슨 일을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기 수일 전에 하셨던 어떤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지금도 고치기가 어렵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예수가 나병을 고쳤다, 한센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겠죠. 병이 들어서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가 내 병도 낫게 해줄 수가 있을까? 나병도 치료하신 분이 이 정도 병 치료하실 수가 없겠나? 병들어 아픈 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나을 수 있을지 몰라,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가 있을지 몰라, 나도 건강해질 수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명의 허준도 생각해 보면, 허준이 침을 놓으니 병이 낫는다, 심지어 허준이 가니까 공짜로 침을 놔준다더라, 침을 놔주면서 공짜로 병을 고쳐준다 하니까 허준은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집 앞에 병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시험도 볼 수 없는 북새통을 이루었던 장면, 여러분들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어스틴 파머레인 근처에 있는 세인 데이비스 병원 산부인과 의사 중에 닥터 왕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닥터 왕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한국 임산부들 사이에서 별명이 뭐냐면 제왕절개의 제왕이라고 그런데요. 제왕절개를 너무 그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의 환자로 들어가는 게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줄 서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침을 놔서 어떤 병을 고치고 제왕절개 수술을 잘하고 이걸 떠나서 불치의 병, 한센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는 그 문 앞까지, 집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 다리 아파? 예수가 나병 고쳤대. 너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너 팔이 아파? 예수가 나병 고쳤대. 너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너 배가 아파? 너 구토해? 너 피가 나와? 가보자. 나병 고쳤대. 예수한테 가면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러한 북새통의 소문이 빠지고 퍼지고, 또 나도 날 수 있을지 몰라, 너도 날 수 있을지 몰라, 사람들은 막 예수 신드롬에 빠져 있는데, 문제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귀는 열려 있어서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고, 주님께서 나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주님 만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병을 고치고 싶다고 마음에 간절함이 가득했던 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걸린 병은 다른 병이 아니라 중풍이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 마음속으로 애간장만 타고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나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왔는데 나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애간장을 타지만 나는 걸어갈 수조차 없고, 중풍 환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나? 그런데 이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이 이 중풍 환자의 친구들이 이 몹쓸병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친구의 침상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갈대와 진흙을 합쳐서 만들어진 그 집의 지붕을 이 친구들이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절 보니까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뜯겨진 구멍으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붙잡고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이었겠죠.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상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병자를 내려보내던 친구들 어떻게 내려보냈을까요? 조용히 그냥 침상 내려보냈을까요? 저는 저 방 안이 그 친구들의 외침으로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위쪽을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병도 고치셨다라고 했지요. 이 친구는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주 불쌍한 친구입니다.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환자는 어땠을까요? 낫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이 중풍병자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고쳐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에 예수님의 한마디는 어떻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의 입술이 돌아오고 몸에 힘이 생기고 결국 그는 완전히 나음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 위로 그 침상을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예수님 여기 좀 보시라고, 여기 내 친구가 너무 아프다고 외치고 있는 이 네 사람, 이 모습이 우리 블레싱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아픈 자가 있으십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말로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혹시 말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짜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아픈 자가 있으시다면 그분이 조금 아프든지 크게 아프든지 그 목장 모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목장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나은 병은 명의와 명약만 남습니다. 그러나 기도함 속에 나은 병은 주님이 남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와 약은 그저 주님 사용하신 도구로 생각될 뿐이에요. 내가 기도함 속에 나왔으니 또 다른 아픈 누군가를 기도하게 돼요. 내가 아파봤으니 아픈 누군가를 불쌍한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섬겨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부르며 병자를 내린 그 무리들이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그 지붕으로 내림을 당하며 나를 낫게 해달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하게 나를 낫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 병자가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앞으로 1년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 위로하는 힐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온 가족이 12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5에 저랑 아내까지 한국 갔으니 비행기 값만 얼마가 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비행기 값도 많이 들어갔어요.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처음 한국을 가보니까 기대에 가득 차서 아빠 어디도 가요? 아빠 어디도 가자 그러면서 유튜브를 볼 때마다 나오는 데는 다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아쿠아리움이 이쁜데 여기를 가요. 아빠 바다를 못 봤는데 바다를 가요. 아빠 산을 가요. 나오는 데마다 갖고 와서 한국 가면 여기 가요, 여기 가요, 여기 가요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한국 가면 아빠가 너네들 다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다 구경시켜줄게. 기대감을 잔뜩 안겨주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기 몇 주 전에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세요.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 한국에 몇 년 만에 가세요? 12년 만에 갑니다. 그럼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앉으세요. 근데 한국 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과외를 시켜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정보냐면, 목사님 미국 운전면허증 한국 가지고 가면 운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미국 운전면허증 가지고 들어가시면 거기서도 다 통용이 되니까 그거 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사람 말을 쉽게 다 믿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그 장로님의 그 말은 신뢰가 있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철석같이 믿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말 그대로 미국 면허증만 주머니에 넣어서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면 통용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렌트카 회사부터 딱 가가지고 제가 차를 빌리겠다고 그랬더니 면허증을 달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면허증을 딱 올려놨더니 그 직원이 그걸 보고 저를 쳐다보고 그걸 보고 저를 쳐다봐요. 왜 그러냐? 빌려달라. 그랬더니 미국 면허증으로는 렌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여기서 운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떡하나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은 잔뜩 기대로 가득한데,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각종 놀이공원으로 다 다닐 기대로 가득한데 어떡하나. 결국은 머릿속에 지혜가 떠올라요. 한국에 살 때 사용했던 한국 면허증을 분명히 갱신은 지났을 테니 면허 시험장 가서 갱신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바로 그 다음날 혼자서 강석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갔어요. 아침 9시엔가 문을 연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가 8시부터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일하시는 분이 9시가 돼서 문을 열고 제가 가서 갱신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주민번호를 컴퓨터에 따닥따닥 입력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갱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운전면허가 말소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더 몰려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시험을 다시 보래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후에 필기 보고 붙은 다음 바로 신청하면 내일 기능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한 주 만에 그냥 면허 다 따갖고 나가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눈에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이 아른거려가지고 결국은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오후까지 기다려서 필기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전기차랑 수소차 이런 차들이 없었는데 필기 시험에 뭐 전기차 물어보고 수소차 물어보길래 싹 다 찍었더니 싹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근심을 안고 시험장을 나오는 길에 시험장 앞에 붙어있는 전방에 가서 15,000원 주고 문제집을 하나 샀습니다. 문제집을 들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문제집을 보더니 막 비웃기 시작해요. 떨어졌냐고. 떨어졌어. 근데 나한테 3일만 주면 내가 필기, 기능, 주행 싹 다 통과하고 운전면허증 가지고 너희들 모두 싹 다 여행에 호강을 시켜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는 그 다음날 밤새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가서 필기를 봤어요.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침에 붙으니까 기능시험을 오후에 보게 해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국은 너무나 빨라요. 기능시험, 그래, 좋다. 기능시험 보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한국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너무 어려워요. 이게 공식이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시험을 봐서 공식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도 가서 운전대 잡아보시면 기억 안 나실걸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능을 떨어졌어요. 아주 가차없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 T자과 S자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좁아요, 여러분? 그걸 들어가다가 보도블록을 밟았더니 저쪽에서 그 일하시는 분이 뛰어와서 문을 열고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기분도 나빠 죽겠어요. 기능을 떨어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어때요? 너무 무거워요. 필기는 붙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필기 붙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기능하고 주행시험 그거 못 붙겠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면허증 들고 들어갈게요. 딱 끊었는데, 떵떵거리고 끊었는데 기능을 떨어지고는 전화도 못했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이들 얼굴 볼 면목도 없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득 가지고 어려운 마음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제 아내가 물어요. 붙었어? 물어요. 떨어졌어 라고 대답했더니 그때부터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런 운전 실력을 가진 사람 차를 타고 다녔내느니 미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닌 거냐느니 주행도 아니고 기능을 떨어지고 왔냐느니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애들도 옆에 그 말을 듣더니 그럼 우리 이제 여행은 못 가는 거냐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우리는 도대체 무슨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냐고 저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가족 하나 저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 개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들어주는 교회예요. 들어주는 교회. 여러분한테나 들어주는 교회지 저한테는 말하는 교회, 말 잘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냥. 그리고는 그날부터 지인을 만나러 밖에 나가가지고 오랜만에 한국 친구들 만나는데 애들 데리고 나가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인사하면 그쪽에서 대번 물어요. 어떻게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러면 가만히나 있지. 우리 애들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가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져가지고 우리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사람 만나도 뭐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운전면허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다고. 미국을 들어왔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분들을 보고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다시는 한국에 안 가고 싶대요. 교회 분들이 물어봐요. 왜 안 가고 싶냐고. 우리 아빠가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져가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느라고 너무 불편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도 가시방석, 미국에 들어와도 가시방석. 저더러 한국 다시 가라고 한다면 그거 스티커 하나만 받으면 된다면서요. 그 국제면허증 스티커 하나 받고 이거부터 가장 먼저 해결하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에 오기까지 세상이라는 곳에서 한 주를 내내 살다가 이곳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도 있죠. 염려도 있어요. 무거운 짐도 가득해요. 세상에서 일하다 보니 몸도 힘들어요. 그 모습 그대로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교회에 오니 염려와 근심이 더 쌓이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과연 오고 싶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맞을까요? 우리 블레싱 교회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목사님, 나도 근심이 가득하고 나도 세상 염려가 가득하고 나도 지쳐있는데, 목사님, 내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코가 석자라고요.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마음 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믿으십니까? 목장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내 코가 석자일지언정 누군가의 힘듦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라서 나는 더합니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우리의 삶을 위로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바로 착한 공동체 모습 아닙니까? 네 짐은 네 짐, 내 짐은 내 짐이 아니라, 내 짐으로 내 삶이 아무리 무거워도 누군가의 그 짐을 함께 지고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때 결국 주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싱 공동체가 육과 영의 병이 고침받는 힐링 공동체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과 더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윤택하여지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요. 이렇게 착한 교회, 내가 윤택하게 할 때 나도 윤택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힐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블레싱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로 블레싱 교회가 2주년을 맞습니다. 2023년 10월 8일에 개척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제 자신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사역하고 온 것 같아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생된 어떤 곳이 신생의 티를 벗고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도 한 단어이지만 또 반면에는 좀 많이 두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의 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해요.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그를 지나치게 악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잠들게 하라. 그가 지금 상태에 안주하도록 만들라. 사단에게 어떤 성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지나치게 악하게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잠들게 만들어라. 안주하게 만들면 충분히 악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익숙함은 인간을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2년을 지나서 3년을 향해 출발하는 블레싱 교회도 익숙함 속에 안주함으로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무너질 수도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가족이 왔는가 보다, 왔나 보네, 오늘 새 가족이 방문했네, 이런 생각 속에 묻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개척 초기에 새 가족이 오면 우리 개척 멤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예배 중간에 새 가족이 들어와서 앉으면 성도들이 웃지는 않아도 좋아서 입꼬리가 약간 올라간 게 보여요.
이 위에서 봐도 보여요.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눈은 다 이쪽으로 약간 조금 이렇게 가 있어요. 세 가족이 앉은 쪽으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할 수 없는 건 저도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세 가족이 오면 함께 밥 먹고, 우리 그때 밥 먹을 때 그때 지금처럼 뭐 방마다 흩어져 먹었습니까? 웰스브랜치 교회 밖에 테라스 야외에서 추워도 거기서 더워도 거기서 먹으면서 새로운 사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질문해가면서 섬겨주고 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예전엔 여러분 주간 부서가 어디 있어요? 여성교회 주간, 교육부 주간, 이런 주간 부서가 예전에는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행사는 전교인 행사인 거예요. 하다못해 애들 달란트 시장까지 그냥 온 교인이 총출동해가지고, 그때 기억해 보십시오. 시온인의 한 가정 전도하겠다고 시온이를 위한 초대장을 만들고, 시온이가 올까 안 올까 노심초사를 하고, 시온이가 왔는데 혹시 시온이가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 실망하지는 않았나, 괜히 옆에 가서 뭐 가졌나 보고. 그렇게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한 행사를 주간 부서도 없이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들, 그 모습 염려하고 기대하고 하면서 행복하고 웃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교회가 건축부지 구입했다고 온 성도들 그거 발표하는 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했던 기억 나세요?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 앞에서 춤추고 연기하려고 그러면, 무대에서 하려면 이미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장한 집사, 인규 집사 붙잡고 프레시 하임에서부터 춤추고 스키 타고 했던 그때는 여러분 목요 집회 나오십시오 하지도 않았어요. 광고하지도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목요 집회 은혜 받으려고 나오시는 건 둘째고, 첫 번째로 책임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자리가 텅텅 비겠지, 누굴 놓고 찬양 인도를 하나, 이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나오다 보니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 받으니 집회 끝나면 집에 갈 줄도 모르고 그 교회 앞에 서성거리고 서 있으면서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 이번 주에도 또 하고 집에 갈 줄도 모르고 그랬던 모습 기억하시죠? 오늘을 보자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대와 벅찬 마음으로 오늘에 서 있지 않다면, 지금은 익숙하고 안주해가려고 하고 있다면, 요즘 뭐 우리 교회 사람도 더 많아졌고 뭔가 더 안정돼 보이고 뭐 이러니 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겠어? 우리는 그때 헌신하면 됐지, 뭐 지금 무슨 헌신이 필요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익숙하고 안주하고 계신다면 가장 1차적으로는 제 문제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부터 다시금 마음을 새로 잡고 안주하고 익숙함을 벗어나서 온 성도 여러분, 우리 개척 초기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창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 개척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블레싱 교회는 3년째 들어서는 이 시기에 세 번째 개척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모두 다 3기 개척 멤버이신 거예요. 그간의 지난 시간들 속에 받은 복을 세워보며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차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 때의 그 심정과 심장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가며 착한 교회, 육과 영을 힐링하는 공동체, 다음 세대, 도시, 열방을 축복하는 공동체,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여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 블레싱 교회 3년 시작되는 이 3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나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먼저 건강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병이 낫고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아버지 성숙하여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버지 3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십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2년을 지나 3년을 바라보는 주의 은혜로 받은 복을 세어보니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아버지,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